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구원은 확신할 수 있다입니다. 이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구원 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이 참된 의를 여러분이 획득하였음을 믿고 확신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그 어떤 질문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질문과 연결된 것이 뭡니까? 영생과 영벌이죠. 이 질문과 우리의 결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질문에 의해서 우리의 지금이 결정되기도 해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버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 근심과 걱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 구원을 확신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지금, 우리의 현재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국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 구원을 확신하는 그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데 즉시, 구원을 받는 그 즉시 확신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야 한다.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예전인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지금은 사라진 기차죠. 비둘기호를 타고 대구에서 포항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시간 30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0개 정도의 간이역을 거쳤는데요. 다행히 그 시간이 심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제 옆에 와서 앉아서 저에게 말을 걸어줬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호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구원파였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것이죠. 아주 길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구원 받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를 계속 설득하려고 하던. 구원파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는 그 즉시 구원을 확신해야 되고,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그 반대편의 주장도 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생전 결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주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뿐이다.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신 사람들, 예컨대 성자들이겠죠. 교회사에 이름이 났던 그 유명한 성자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이것이 천주교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계속해서 교회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고해 성사를 반복하는 이유, 성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 그리고 선행이 강조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믿는 즉시 반드시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구원파적인 주장. 또 우리는 결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천주교적인 주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입장, 성경적인 주장은 여러분 뭘까요? 일단 이 두 가지도 성경적인 입장이긴 해요. 극단에 있긴 하나 성경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예컨대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 즉시 구원을 확신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즉시 그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극적인 체험을 했고 그 극적인 체험을 통한 극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나 그런 일들이 가능하긴 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은 것일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의 확신 없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이 확신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말한 구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성경의 한 견해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가장 보편적인 주장, 가장 보편적인 주장이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그 주장, 그건 뭘까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마땅히 구원을 확신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성경적 주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확신해 나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지향해야 돼요. 구원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본문 베드로서 1장 10절 먼저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라는 헬라어 어원을 봤더니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라라는 이 헬라어는 만들다, 제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가라. 이 말은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가 얻은 부르심, 우리가 받은 택하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베드로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곧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초보자는 초보자 나름대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가라. 후반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 무슨 뜻입니까? 넘어진다는 뜻이고 조금만 의역을 해보면 침체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확신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확신을 만들어가는 것,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순서대로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8주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는 거짓 확신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거짓 확신에서 벗어나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토대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바 구원이 수시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 프로그램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천재 소리를 듣던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방송 내용이었어요. 어렸을 때 천재, 신동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었는데 30대 중반쯤 되었던 것 같아요. 30대 중반 정도 된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너무나도 평범한, 사실 평범한 것보다 더 아래, 약간 몰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방송이 비춰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분석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래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사실 신동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또래에 비해서 조금 똑똑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막무가내로 그렇게 우긴 거야. 우리 아들은 천재다. 우리 아들은 신동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또 그렇게 아들을 칭찬한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천재인 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깨닫고 엄마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엄마의 잘못된 확신이 자녀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토대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확신합니다. 당장의 욕구를 채우고 당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토대가 거짓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 검토를 하지 않아요. 괜히 정밀하게 검토했다가 혹시라도 거짓이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예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올라선 토대를 검토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토대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토대로 삼는 것. 신학적으로는 팔라기우스주의라고 하죠.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자기의 조건, 자기의 열심을 자기 구원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짓 토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구원을 확신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맡고 교회에서 자기를 계속 찾아줄 때는 구원을 확신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나름 평판이 좋을 때는 구원을 확신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구원이 흔들려 버리죠. 왜냐?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토대를 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펠라기우스주의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토대의 두 번째는 교회예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경우.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경우. 목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경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천주교주의예요. 천주교에서 교회가 구원을 베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치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성도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토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토대 위에서 거짓된 확신을 갖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돼요. 위선자는 아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스스로 확답을 할 겁니다. 대개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막연한 감정, 교회가 싫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 막연한 감정을 근거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자, 위선자입니다. 또는 자기 암시를 근거로 삼는 사람도 있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 확실하게 믿으려고 자기 암시를 걸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믿는 겁니다. 자기 암시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에요. 신비 체험에 근거를 두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비 체험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아무리 신령한 체험이어도 그것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체험이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신령한 체험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나 자기 암시나 아니면 이런 체험에 근거하여 구원을 확신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8세기에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신령한 체험들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부흥의 시기에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음주 가물을 즐겨요. 가능과 폭력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요. 교회 안에 와서 권력 다툼을 하고 세력 다툼을 합니다. 이 대부흥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현상을 보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 연구 보고서가 바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어려운 책인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을 열망한다. 거룩을 사모한다. 19세기의 신학자죠. 찰스 하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 파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한 확신은 순수한 겸손을 동반하지만 거짓된 확신은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다. 진정한 확신은 거룩을 실천하지만 거짓된 확신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진다. 진정한 확신은 정직한 회개가 나오지만 거짓된 확신은 겉만 변화될 뿐이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검토하기를 싫어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은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확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참된 구원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참된 구원을 연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활이 이 참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내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정, 우리의 돈이 참된 구원을 향하고 있는지 검토하시고 점검해야 돼요. 확신을 얻기 위한 토대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토대로 놓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토대로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둘 다 거짓된 토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참된 토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참된 토대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진짜 토대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해져 갈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 지식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의 경험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시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그 참된 확신을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토마스 굿윈이라는 청교도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먼저 우리 안에 온갖 은혜를 적어 넣으시고는 우리 양심을 가르치셔서 그분의 손으로 쓰신 것을 읽도록 하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온갖 은혜를 다 적어 넣으시고는 우리 양심을 가르치셔서 그분의 손으로 쓰신 것을 읽도록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꺼내어 보는 것이죠. 그것을 꺼내어서 읽는 것이죠. 그것을 꺼내어서 붙잡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열망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즐거움과 평안과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